한 주간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는 부담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당신은 그 말대로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럼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이재현 전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잘 됩니다 하면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잘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키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알고 있는데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식과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사랑의 증거를 몇 가지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합시다. 가끔씩 이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네, 반드시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 아들을 구출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그걸 구출해 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다. 그럽니다.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간 있습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역사를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서 가시라고 막 은근 폐하를 주면서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애굽을 탁 가셔서 그들을 구출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혹시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닭을 키우는데 병아리를 확 채가면 그럼 끝났잖아요. 그 독수리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도 씁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무슨 뜻일까? 어디서 왔을까? 이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고 단어는 이게 종족 개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죠. 이게 종족 개념입니다.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사회적 개념이에요. 이게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유랑인, 나그네, 용병 이런 사람들, 혹은 또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죠. 허다한 잡족들. 예. 어쩌면 잡족들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종을 만약 내가 어떤 종을 내가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산다고 합시다. 그럴 때 종의 이력서를 보고 혹은 종의 족보를 보고 쓸까요? 당신이 뭐 조상이 왕이냐 장군이냐 뭐 어디 김씨냐, 죄송합니다. 어디 김씨는 아니고 어디 조씨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고용을 할까요? 아니죠. 족보 보고 고용하는 게 아니고 종을 고용할 때는 말 잘 듣고 일 잘하면 돼요. 피부색 관계없어요. 그의 성이 뭔지 관계없어요. 이름이 뭔지도 관계없어요. 그냥 일 잘하면 돼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400년을 산 겁니다. 430년.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그냥 히브리인들, 하비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장남. 하나님의 장남된 민족이 되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날 사랑하셨어요?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항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는 출애굽입니다. 구원이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3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안고 고쳤다 그럽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그냥 알아서 너 커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안아주고 얼려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애를 쓰고 마음 졸이고 합니까? 예전에는 어버이날 되면 부르는 노래 있었는데, 그렇죠? 어머니 마음인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거든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안고 업고 어르고. 요즘은 뭐 그 어르는 거는 부모가 안 한다 그래요. 할배 할매들이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르고 안고 키우고 가르치고 고치고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제 얼굴을 유심히 볼 일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보이려나? 보면 제가 여기 저 이마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어릴 적에 칼을 거꾸로 들고 날이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뭘 한다고 이렇게 그랬다 그래요.
근데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인데 막 안고 이게 보대기 같은 데 이렇게 쌌겠죠. 그리고는 막 철길을 막 뛰어가던 그 장면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고치고, 안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작전으로 독수리 작전이라는 거는요, 출애굽을 애굽이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바다를 건너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잖아요. 그리고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 말씀의 산에. 그리고 뭘 하세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체질로 바뀌도록, 노예 체질이 하나님 체질로 바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그들의 품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가끔씩요, 불교를 열심히 신앙하시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진짜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열심히 뭐 천일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일 기도 하듯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막 하고 하는데, 야, 좀 불교식인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 너무 뜨겁죠.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불교식이 익숙해져 있었어. 모태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라는 것은 참 필요해요. 이게 체질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성막을 향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있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다 스며들도록 그렇게 안고 어르고 가르치고.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명령과 규례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혹시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렇죠? 네 잘되라. 예. 죄송한데 저는요, 이 말을 한 번도 제 아버지에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체질이 되게끔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안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끈을 메어서 이끄는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의 줄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인정의 끈이다, 이렇게 인정의 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을 이렇게 올가리로 매가지고 막 끄는 이런 끈이 아니라 인정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끈을 통해서 뭐가 전달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이 이렇게 흘러오겠죠. 가축을 길들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묶은 이 사랑의 끈을 종종 끊고 다른 길을 가고자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 끈을 불편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는 연결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생겨요. 불편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끊어버리면 안 돼요. 끈을 가지고 그 흘러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출을 연구하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가출하는 연령이 이렇게 낮아져서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가출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그 아이가 나는 부모 밑에 있고 싫어. 그 끈을 나는 너무 싫어해서 끊고 가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이 가출을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은,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은 인정의 끈이고 사랑의 끈이고 긍휼의 끈이다. 그 하나님의 끈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왔고 오늘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불붙는 온전한 긍휼이라고 말씀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그냥 심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소돔 고모라처럼 너를 엎을 수 있느냐, 한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뭐예요? 막 그들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막 불붙는 거예요.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는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물 베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확 베버리는 사람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부싸움은 물베기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없을 수는 없지만 물베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사랑하고 사십시오, 두 사람이. 예,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내가 아프면 간도 떼줘야 돼요. 그냥 내가 죽고 당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니까 그렇게 사랑해요.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 왼수, 삼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랑. 예?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로 물베기. 가끔씩 막 칼 들고 물베듯이 하지만 금방 없어지는. 그럼 여러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합시다. 부모와 자식 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요. 이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어요. 이건 싸움은 아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왜?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긴 것 같아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불붙듯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엎을 수가 있느냐는 게, 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네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이 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신실함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요구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인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공경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사랑을 내가 알 때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후배 중에 부산 발전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그 키우는 개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기 개금인가 애완견 종합병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빨리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저기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던 딸도 수업 그냥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 맡기고 막 그게 왔더래요. 근데 아직 이제 아내는 오질 않고 둘이서 이제 아픈 그 강아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 친구가 문득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딸아, 만약 너희 할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급하고 빨리 병원에 달려왔을까? 애완견을 키우시는 여러분, 애완견이 아프면 부르르게 병원을 달려가면서 부모님이 아프다고 소식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빨리 가세요? 가시겠죠? 근데 이분은 마음에 좀 찔리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에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모자라니까 행동도 그렇겠죠. 김소월 시인이 쓴 시 중에 부모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어머니들이 가끔 옛날 얘기 잘해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 그런데 내가 부모 돼서 한번 알아보자. 부모 되면 조금 알 수 있겠죠. 부모가 안 되면 그나마도 모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존중과 사랑과 공경을 좀 해라.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한 걸 생각하면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낭진에서 그 단장면으로 가는 단장면이 밀양 저쪽에 그죠? 표충사 가는 그 길에. 그래서 삼낭진에서 그 단장면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감물리 고개를 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감물리 고개를 혹시 이렇게 넘어가시면 정상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감물리 마을에 그 다락논들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논들을 이렇게 조망하고 그 사진도 찍도록 이렇게 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가끔씩 이제 지나가다 거기 서게 되는데 서면 그 이제 경치도 보지만 거기에 어머니에 관한 시들을 쫙 붙여놨어요. 네, 어머니에 관한 시. 지나가다가 그 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한 시 하나가 있어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우리들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던 철없던 시절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도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던 철없던 신앙의 초보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절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어머니, 때론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요양병원을 갔다고 그래요. 어떤 다른 일로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몇 번 가다 보니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더래요. 옥상에 이렇게 가면 옥상에 이제 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바람 쐬러 나온 의자들인데 의자가 다 바깥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을.
건물 저 바깥을 향해서. 처음에 몰랐다가 이게 왜 이렇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바깥으로 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요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요양원에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첫 딸은 장남이 이제 내고 둘째 딸은 이제 둘째 아들이 내고 셋째 딸은 뭐 또 장녀가 내고 이렇게 이제 몇 달 내다 보면 점차 이제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이제 다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남이 뭐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유산 많이 받을 거니까 당신이 좀 더 많이 내라 그러고 큰 딸에게는 너가 엄마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한 번 더 내야 되지.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데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다투는 거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 마주보고 하면 이 집 얘기가 서로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저 바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 보고 다투고 이쪽 보고 다투고 이쪽 보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수영에 어느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 옆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저 요양병원이 틀림없이 땅을 팔으라 할 거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땅 팔으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이상하다. 어느 날 그 땅에 갔다가 그 병원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병원장님, 제가 이 땅 주인인데 아니 이 땅 사면 여기 주차장 하면 참 좋은데 왜 이 땅 사겠다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땅 필요 없어요. 아니 왜요? 어르신 모시고 올 때는 아이고 엄마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막 식구들이 다 와서 그러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안 온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서글픈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부모가 되어야 아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알아. 그 사랑에 보답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꼭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경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돌아볼수록 우리의 불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큰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엄마는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모님께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하여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